지신 모습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오늘 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능력이 되신 십자가의 지혜, 깨달음이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사건으로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하고 청탁이 돼서 오늘 12절에는 이 사건으로 이들이 친구가 됐다. 정치적인 야합이죠. 그래서 사형을 선고하게 되고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또 이미 선고를 받았던 두 강도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은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하시고 그를 데리고 낙원에 가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제 주의 나라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소리 친 사람들이 이긴 것 같죠. 오늘 23절에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한 생명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합니다. 이 비방한다는 말을 앞에 두 복음서인 마가복음 15장 32절은 욕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 모독했고 욕했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그 일이 되어졌다는 것이 모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 군중들 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 뱉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악한 행동을 했죠. 그런데도 옆에 강도 하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같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해봐라. 이렇게 빈정거리고 여전히 비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도 행한 대로 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집안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틀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거다. 그 기준이 뭡니까?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둔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양쪽에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렇지만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편 11절은 말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며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관역에서 떠나 목표를 향해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의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칼과 활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가슴 치며 그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한쪽에 달린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 있는 회개한 강도 행악자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그는 40절 말씀부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똑같은 강도였지만 회개하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라고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죄 많은 자신과 예수를 비교해 볼 때 난 죄인이고 저분은 의인이다.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십자가를 지지만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인데,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인데 십자가를 지신 거다 라고 그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행악자가 이렇게 마지막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예배를 출석한다고 우리가 아무 고백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오늘 한 강도는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행악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영을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옥 가는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친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첫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이 강도 공로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공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그를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걸 선행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인간이 무슨 공로로 연보로 주일 성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너는 죽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읽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합니다만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식사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겁해갖고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유하는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보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삭개오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났습니다. 여리고 지나가다가 삭개오 세리장이고 부자지만 돈 많이 착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다 말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행 은총을 받은 겁니다. 공로가 없지만 그는 나중에 결단했죠. 내 배 내놓고 토색한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변화된 삶을 살았지, 여리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오늘 막차 탄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인,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오늘 위로받고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31편 5절은 15절은 기록합니다.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에서 내가 무슨 상을 받은 것 때문에 공적으로 내가 연보를 드린 업적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은 주의 손에 있고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죄에서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아주 잘 설명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요즘은 안 쓰는 말입니다만 도말이라는 말, 도말. 허물을 도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도말하는 건 아주 백지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고, 전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도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미쁘고 의로우신 분이 믿기를 자백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시인이고 자백입니다. 예수여, 부르는 일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백한다면 죄인 괴수라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차 탄 이 인생에게 임하여 그도 오늘 낙원에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를 두 곡 부르겠습니다만 헌금을 드릴 때는요 258장을 부를 겁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겼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찬송할 겁니다. 결단 찬송으로는 461장 부를 겁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공로 없는 평생을 행악자로 살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여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비록 세례받을 시간은 없었겠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낙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8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먼데 사람 모든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숭이동 골짜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한 행악자가 받았던 놀라운 은총이, 낙원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참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죽음을 기록하는 44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안에서 찢어지게 됩니다. 46절에 가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십니다. 아마 이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속삭였을지 몰라요. 예수님만 들으시면 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살아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나 마지막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지혜 주시는데, 그건 뭐예요? 평생 강도짓 하며 살았으면 행악자가 드린 기도를 드리는 거고, 평생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뭐 끝에서 끝이죠. 오늘 인생 행악자와 예수님이라면 아주 밑바닥 놈과 정말 하늘같이 살았던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가진다면, 난 그래도 성자로 살았어. 그런 분들은 오늘 46절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나는 죄인으로 살았어. 그러면 오늘 이 42절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 당하시면, 늘 십자가의 사건들을 소개할 때 대못이 손에 박혔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가시 하나만 박혀도 하루 종일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손에 대못이 박혀 있지만 그는 오늘 자기의 육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구원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앞에 34절에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것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 줄 모릅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시겠지. 근데 이제 지금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지막 순간 전혀 위로되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도 보내주지도 않고요, 이 십자가에서 번쩍 들어 안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받을 때요, 세례받고 나니까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용기 백배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절규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아버지 그렇게 두 바탕 46절에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 뒤에 감추어진 뜻은 뭡니까?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살려고 그러셨으면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보 갖다 준 사람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안 박히신 거고요,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쌈박질 안 하면 굳이 십자가에 지실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에 오늘 죽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고, 그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오늘 사망의 문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앞에 일찍이 12살 때 한 달 전이네요. 벌써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예수님 성전에 12살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달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골고다 그 순간에도 죽음의 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얼마 전에 누가복음 앞에 사지 멀쩡한 부자 청년이 늘 자색 옷 갈아입고 호색하고 즐겁게 살아요. 오늘 농사도 잘 짓고 창고도 늘려는, 오늘 그에게 묻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거 다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가 어디 있고 강도가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행악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예수님도 오늘 죽습니다. 뭐 명당에 갔다고 좋은 겁니까? 요즘 보니까 지난 주간에 무슨 관을 버섯을 압축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친환경관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쉽게 땅에 묻혀서 싹 없어지게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중요한 건 영혼과 영생입니다. 오늘 행악자가 영혼을 하나님 예수께 부탁했고, 오늘 예수님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이 세상의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에서 받았던 상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평생 강도짓을 했던 자라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일 거고, 평생 예수님으로 살았던 이라면 아버지, 나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해요 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녁이 되면 침상에 아이를 눕히면서 함께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 기도가 시편 31편 5절 6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우리가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잠자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깨어나면 우리가 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잠들 때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이 세 가지 기도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나를 속량하셔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저녁 기도고,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마지막 날, 예수님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신 분인지 이거 다 아시니까 시편 31편 5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 31편 5절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여러분의 저녁 기도, 죽음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신만 생각하고 어디 놀러 가고 오늘 뭐 먹을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올려오는 사람들이요, 많은, 어저께도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누가 더 큽니까? 금요일날 우리 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아주 유산을 가지고 상속, 다 세상 일들입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오늘 1번에 말씀드린 회개하지 않는 강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땅에,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 죽더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땅과 하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지내며 우리가 육의 관심을 너무 갖지 말고 영의 관심을 가진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내가 따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 공로와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생은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마귀 사탄이라도 우리를 영생과 하나님의 백성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의 분명한 마지막의 고백은 내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6절은요, 사람은 다 누구나 한번 죽으니까 외워야 돼. 우리 머리 나쁘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마지막에 드릴까 그러다가 외워서라도 드려야 돼요. 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할 때 주님은, 하나님은 그 영을 맡았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평생 강도짓하고 살았다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평생 성스럽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돼요. 그냥 살면서 여러분, 그냥 염려를 맡기라 그러니까 염려 맡기고, 네 앞길을 맡기라 그러니까 앞길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염려보다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영혼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겠죠. 그렇다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크게 부릅시다. 그런 다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합시다.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어둠이 꽉 차고 휘장이 안으로 찢어지면서 이 백성 예수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